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일단락되고 한 이스라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겪는 외부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 겪는 내부 문제를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서론이 정치적 배경 또 종교적 배경을 다룬 이중 서론 구조였듯이 결론도 이중 결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장 18장이 첫 번째 결론 부분으로서 먼저 이스라엘의 종교적 측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9장부터 21장이 두 번째 결론 부분으로서 정치적 측면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적 측면에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한 가정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종교적 윤리적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미신적인 수준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드러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은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앞서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고 입다에게도 시비 걸다가 42,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주님 같은 분이 누구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는 어머니의 은돈 1100세겔을 몰래 훔쳤다가 이실직고하고 돌려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몰래 가져간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도난당한 돈을 돌려받자 아들이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머니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찾은 돈 1100세겔을 주님께 구별하여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혹시라도 자기가 말한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주술쯤으로 생각하고는 액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00세겔을 모두 바치지 않고 200세겔만 바칩니다. 말은 했지만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님께 바친다고 해놓고선 그 돈으로 아들에게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이미 에봇과 드라빔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의 옷인데 기드온 당시 금을 입혀 우상을 만들었었고 드라빔은 이방 민족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가는 그의 아들 중 한 명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란 인간 왕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미가와 레위인 청년. 유다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서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신앙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젊은 레위인이 그곳을 떠나 에브라임 지파 땅에 오게 됩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거주할 48개의 성읍들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었던 곳도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옮겨온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그는 앞서 등장했던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미가는 그의 사정을 듣고 난 후 그를 자신의 집안 소속 제사장으로 삼으려 합니다. 연봉과 집,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젊은 레위인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미가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레위 사람이 자기 집 제사장으로 있으면 자신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복주의적 신앙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 레위인 이야기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레위인이라도 모두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가능한 건데 그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30세에 취임하는데 젊은이는 아직 제사장이 될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 임명을 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도 그는 마치 자신이 대제사장인 양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한 가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옳을 대로 행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의 타락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주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드는 건 역시 단지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받아들인 건 역시 복을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미가 가정은 모두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왜곡되고 타락한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결국 내 욕망을 위한 열심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의 욕망을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모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봅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종교적 관습에만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